(7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6절,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인 열왕기하 말씀을 제목으로 달아 이 설명을 먼저 드리긴 하는데 나머지 성경도 오늘은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목대로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더라. 아멘. 원래 주일성서 일과 본문은 1절부터 14절이니까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근 후에 나병이 나은 상황들이 쭉 전개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했던 것은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두 아이가 개울가에서 놀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의 부모가 싸움에 개입이 되고 가족과 친척이 개입이 되더니 마을 사람까지 개입이 돼서 두 마을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다가 보니까 이미 그 아이 2명은 화해하고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이어져야 할 과정이 아닌데 우리의 오해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톨스토이 단편도 그렇고 오늘 이 열왕기하 상황도 그렇습니다. 상황의 출발은 이스라엘에서 건너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여종으로 생활해왔던 소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소녀는 엘리사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향의 선지자는 저런 병 고치는데 우리 주인님의 남편께서 그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에도 우리가 알지만 결국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실제로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의 말대로 된 겁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나아만 장군이 장군의 지위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 곧 아람, 시리아의 왕에게 재가를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번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시리아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왕이 오해를 했어요. 편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냥 내용 그대로 적었는데 내용 그대로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어떤 생각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느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의심하거나 다른 의미들을 추정해 보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도 꽤 많고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을 너무 꼬아서 생각해서 무슨 의도일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야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평범하게 A라고 하면 그냥 A라고 들으면 좋을 법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상황을 그르치는 예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나름의 지혜가 축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잔머리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답변은 본인이 머리를 복잡하게 쓰지 말고 생각한 그대로 표현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상대냐?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처럼 다른 사람도 머리를 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계산에 그 사람이 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되면 내 계산대로 이렇게 되고 하는 그 시나리오에 상대방이 휘말리거나 적용되는 요소가 많은데 상대방이 무척 단순하게 그냥 해맑게 반응을 하면 거기서 무슨 의도지? 저건 또 무엇일까?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머리 복잡하게 쓰는 사람한테 가장 강적이 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본인의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왕이로서 이 지위 때문인지 몰라도 편지를 고지고대로 받지 않고 거기서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걸 핑계 삼아서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 소문을 선지자가 듣고 나서는 왕에게 그냥 나아만 장군 나한테 보내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시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내용의 진위를 금방 파악해서 그렇게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상황에서만큼은 엘리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초지종을 다 보여줘서 알지만 출발의 발단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전 단계인 나아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가장 출발의 근원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소녀는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권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생각할 것인가 고민할 지점이 있죠. 오늘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마음 자세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 고르고 주제 하나 정해서 말씀 나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내용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많이 다가와서 어느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조금씩 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의성서 일과인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 부분으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 가지 부분이 계속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서 연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주로 지금 나오는 게 젖을 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또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아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과정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로, 넉넉함, 그것이 지금 어디로 연상이 되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또 무슨 상징이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이 주는 것으로 또 결국은 그 부분은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이듯이 하는 것으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또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는 민족과 국가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민족이라서 이러한 본문을 접하면 민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살아날 수 있으려나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만 해도 어머니의 돌봄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이 민족과 나라에까지 확산한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들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랑 다를 바는 없다는 생각을 들고요. 마더랜드잖아요. 어머니 나라인 것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는 기회로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앞부분은 서로 짐을 지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전반부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할례를 여전히 유지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제일 유념하게 되는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 중에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도 어차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왜 할례를 강조하느냐.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비판합니다. 본질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의 보기에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출발되지 않으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듭남, 새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망할 것은 망할 것이로되 새로 생겨난 그것이 영원에 이르는 그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과연 어떤 것이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깨달은 그 새로움과 함께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할 새로움, 그 부분을 잠시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께서 70인을 전도여행 보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늘 자주 보던 말씀이라서 이랬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던 본문인데 오늘은 유달리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침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지침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그 지역의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평안이 환대하는 경우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허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에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대상관계적인 개념에서 언급되기도 하는데, 그건 둘째 치고, 내가 앞으로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시 그냥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앞으로 만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야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환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비는 대로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거부하게 되면 그 평안은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걸 좀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떠한 새로운 기회가 저한테 열려 있을지는 모르지만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평안을 비는 마음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는 그 70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0절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조금 달리 보자면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갖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만족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너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가 됐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기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자세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의 본질이 액면 그대로 이해되지 않고 곡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때로는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액면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길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연상의 과정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 할례 무할례라는 우리가 겉으로 포장되는 표면적인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한 새로 나는 것, 우리 안에 갱신되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먼저 평안을 비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표면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결국 이 기쁨은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구나 느끼며 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겠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들 다시 읽으시면서 각자의 느낌대로 충실하게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표면적인 것, 액면 그대로의 것, 본질적인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본문들을 접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단순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되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를 터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것이 우선돼야죠. 새로움에 겁먹지 말고 하루하루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에 여력이 없다고 느끼는 그조차도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